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한다는 외침은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고난도 견디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형통과 고난은 신앙의 결과물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에 반영된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장은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유하게 만드십니다. 주의 종에게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말은 복음이 아닙니다. 순종은 오직 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신자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지나쳐 주의 종을 존중하는 것은 신자의 순수한 마음일 뿐이지 복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교회에는 전혀 오류가 없다는 교리는 복음이 아닙니다. 주님을 머리로 한 무형의 교회는 오류가 없을지라도 가시적이고 조직적인 교회는 오류투성이입니다. 교회는 얼마든지 악의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얻은 구원은 영원하다는 가르침은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지만 인간에 의해 얼마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루신 구원이 워낙 완전하고 고귀해서 신자가 행하는 그 어떤 죄도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은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영원의 관점에서 온전히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주님의 보좌에 앉혀졌습니다. 하지만 신자가 자신 속에 거하는 죄를 처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루어진 구원, 자신의 믿음으로 실체되었던 구원, 미래의 소망으로 기대되던 온전한 구원은 상실됩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 구원받은 이후에 타락한 자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위한 구원에 대해 성경은 어떤 가능성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외에 구원에다 어떤 조건을 첨가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11조와 성수주일은 신자의 신앙생활의 핵심이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 된다면 복음의 모습을 비틀어 버리는 것입니다. 선행과 온갖 경건의 훈련 역시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의 덕성들 역시 구원받은 자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자연적인 결과물이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씨앗을 믿음으로 심는 것이요 삶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을 주지만 필요한 햇빛과 공기를 주시고 뿌리에 진액을 제공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영역을 벗어난 일입니다. 제대로 자라나면 합당한 꽃을 내고 열매를 맺는 것은 생육의 과정상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꽃과 열매는 성장 발육의 조건이 아니라 과정의 결과입니다.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인간에 의해 첨가되어야 할 보조적인 어떠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은혜요. 그런 사실이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신학 없이 건강미를 더할 수 없지만 신학이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교리 없이 골격을 튼튼하게 만들기 어렵지만 교리가 곧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다양한 사역 없이 활기를 찾기 어렵지만 다양한 사역들이 곧 기독교는 아닙니다. 복음 없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기독교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복음이란 곧 기독교의 다른 이름입니다. 기독교의 본질과 알맹이와 껍질 모두는 온전히 복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순전한 기독교를 이야기할 수 있음은 바르고 실체인 복음이 순전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약속의 성취로 세상에 오셨음이 복음입니다. 주님의 지상사역이 복음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복음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복음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영혼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이름으로 그 무언가 얽어매는 것이 있다면 그때부터 복음은 신종율법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경우에도 인간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이 복음의 정신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기뻐하면서도 선뜻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율법의 조항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요구들 때문입니다. 복음의 생활하라는 명분으로 온갖 규제들이 소개됩니다.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 도전되는 경건의 목록들은 영성이란 외투를 걸치고 청중들에게 전해집니다. 물론 필요한 것들도 있지만 불필요한 것들이 더 많습니다. 경건의 훈련에 꼭 필요한 것들은 설교 이전에 복음 자체에서 드러납니다. 복음을 제대로 접한 사람들은 참 경건에 이르는 필수 과목을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결코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복음을 무거운 짐처럼 지우는 자가 있다면 이는 마치 천신만고 끝에 한 영혼을 지옥에서 이끌어낸 후에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이런 오류를 범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율법 지상주의에 맹공을 가했습니다.
복음은 다투지 않습니다. 복음 전파에서의 열심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경쟁의식은 잘못된 것입니다. 바울은 좋은 뜻으로 하나 나쁜 뜻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상관없다며 대국적인 자세를 견지했으나 마땅히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내용이 거룩하면 방식도 거룩해야 합니다. 목적이 선하다면 방법도 선해야 합니다. 전도를 목적으로 말씀을 선포한다는 명분으로 다툼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결국 교회와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욕보이는 행위입니다. 전도자라면 복음을 듣는 이들에 대한 예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복음이 전도자의 무례에 의해 외면당하는 것은 크나큰 허물입니다. 화해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다툼의 형식을 빌려 화평자 예수를 전한다면 복음은 세상에서 천덕꾸러기로 화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내용이 복음이면 형식도 복음적이어야 하고 알맹이가 복음이라면 껍질 역시 복음적이어야 합니다. 복음은 사랑 덩어리입니다. 안팎이 모두 사랑이요 앞뒤가 사랑이며 좌우가 사랑입니다. 사랑에 반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복음이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일은 복음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사랑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전하는 이들은 복음이 무엇이라고 장황스럽게 말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매 순간이 사랑의 실천의 연속이었고 존재 자체가 살아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존재. 외면당하고 거부당하는 사랑을 기어코 이루시고자 목숨 바쳐 읽은 사랑 이야기가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 피 맺힌 사랑의 복음은 그래서 늘 감동입니다. 그렇게 복음은 사랑으로 감동되고 사랑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랑에 접촉되었기에 하나님을 더없이 사랑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 대하여 부채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에서 나온 열정만이 오래 갑니다.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힌 전도자는 언제 어디서나 복음의 실체인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되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뜨거운 열정과 마르지 않는 눈물로 복음의 길을, 생명의 길을, 그 사랑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